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은 일어서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지난 주간에 우리 중부 연회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아주 큰 회의가 있는데 그걸 중부 연회라 그러죠. 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로비에 있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누구 젊은 사람을 데려와서 목사님 인사드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얘가 이번 연회 때 이제 처음 서리 전도사로 파송받아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어디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묻지. 그랬더니 강화도에 서면에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문도 보름동가 있고 그 끝에 가면 끝이라서 말이라고 썼는지 아무튼 말도라는 데가 있대요. 말도에 교회가 있는데 말도 등대교회더라고요. 그것에 이제 처음 단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물어보겠어요?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못해. 입을 꾸불꾸불 하더니 한 2-3명 되는데 작년에는 1년 동안 너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후임자 목사님이 없어서 1년 동안 교회가 목사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가 나가서 고생할 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급한 김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대. 그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교한다는 교회 도와준다는 교회들은 좀 있으니까 이번에 나가서 아직 별로 없어요. 그래. 이제 그림이 완전히 선명한 사진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이렇게 아냐면 제가 강원도 정선에 갔던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점점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사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당신이 거기 참 아무도 못 가는데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거기가 계셔. 그리고 당신이 오는 걸 서서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목사한테 가장 핵심은 설교 잘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생명인데 여기 가라 그럴 때 아멘 하고 가는 당신을 주님께서 서서 보고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찜찜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그 아들한테 카톡으로 이름하고 계좌번호랑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계좌가 왔어요. 삶이 힘들 때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벌떡 일어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명의 집사에 포함됐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여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치유도 받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유대교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막 신문합니다. 너 뭘 증거하는 거냐, 왜 증거하느냐, 막 그럴 자격이 네가 있냐부터 시작 막 하니까 이 스데반이 쫙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게 자기 이제 변호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이어오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갔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응은 뭐냐.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선자를 주먹으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뺨을 때리고 그러지 않았냐. 심지어는 마침내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보냈는데 그 독생자마저 우리가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찔렸는데 회개는 안 하고 저 스데반을
돌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사람들을 보니 흥분하는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것만 보이니까 어디를 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보겠어요? 하늘을 보지 않겠어요?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자기를 향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인자가 서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을 신호탄처럼 여긴 유대인들이 돌로 여기저기서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돌에 아프면 세상에 맞다 쓰러지겠어요. 그가 쓰러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외침이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지금 돌을 던지고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저거 하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쓰러져 잠들었다, 죽었다, 순교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55절과 56절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본문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은 스데반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서서 그 고난받고 있는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서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날마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이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첫째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 이 말씀은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데 그 태도의 내용이 뭐냐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돼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와 관련돼서 표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앉아 있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예전에는 앉아 있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좀 더 풍성한 언어의 어떤 그런 유의를 위해서 앉아 있다만 표현하지 말고 서 있다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 있다고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쓴 것일 거예요. 성경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통상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권위를 얘기하고 그의 위치를 얘기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앉아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명령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좌, 의자 이러면 이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곳으로 상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서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서 저절로 다리 벌쩍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장면을, 그 뜻을 표현할 때에 일어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서서 하셨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거 본문 외에 3군데에서 더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소개해 주면 서서라는 게 서 계신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외에 나온 것 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화면으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요. 그래서 신문당하고 시달리고 변호하니까 그거 막 잘못해서 막 거의 막 찢어 죽일 정도가 되니까 로마 군대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철수시켜라. 그래서 자기네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밤을 지새입니다. 이제 다음 날 또 진행되겠죠. 그 막간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바울이. 그때 나타나시는.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어떻게 해요?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23장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체포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진짜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 곁에 서서 네가 말해줘라.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간다고 얘기해줘라. 그때 나온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여기서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어떻게 해요?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감옥은 언제부터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살아 들어가서 죽어 나올 수도 있어. 그때에 그에게 주님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복음 증거한 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했을 때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수합해 보면 돌 맞아 죽을 뻔할 때에 서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신문 당할 때에 서서 얘기하시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할 때에 서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캄캄할 때에 주님은 서서 얘기했대요. 공통점이 뭡니까? 네 개가 다 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님은 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사정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삶이 힘든 자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벌떡 일어나실까요?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사랑이 본체이기 때문에.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님을 꽉 짰대요. 참기름 짜듯이 예수님을 꽉 짰더니 피가 뚝 한 방울 떨어지더래요. 그 피를 성분 분석을 했더니 사랑이더래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상당히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슥 고개를 돌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으신다는 거예요. 또 왜 주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자리를 벌떡 일으켰냐면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자녀로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녀 키웠지만 우리 애가 놀래가지고 헐떡헐떡 숨을 헐떡거리면 제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왜 그러냐고 등을 두들기고 그리고 달래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앉아서 야 너 왜 그러냐 이러지 않겠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를 끌어안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당신이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 놀러 다니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는 고난이거든요. 주일날 여기 와서 이게 앉아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으로 봐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반가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결혼 노른자 같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쳤다 그래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냥 앉아 이렇게 보겠냐고요. 벌떡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벌떡 일어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당했어요. 보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은 다 편한데 소파에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광야에서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래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A라는 사람은 막 이게 고난해가지고 막 힘든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볼 땐 고난스러워. 근데 저는 그 A의 고난스러운 얘기만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B는 이 고난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나한테 지난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B보다 더 힘든 것을 C가 한 달 전에 나한테 얘기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유 C도 있는데 A가 왜 그까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런데 A냐 B냐 C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문제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한테 민감하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인간한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내가 죄 짓고 나서 내가 죄에서 엄청 심각한데 심각한 걸 모르고 있어 내가. 저부터도. 근데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안타깝다는 걸 알고 먼저 움직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먼저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십자가 져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그분이 네 죄 진 게 너무 심각해. 그래서 오셔서 하신 건데 내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여길 정도고 내가 안타깝게 여기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이 내가 실제 안타깝게 여길 때는 얼마나 더 안타깝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시는 주님이라는 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이 어릴 때 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이 일어서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이전 바로 직전에 하늘을 보면서 본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늘을 보면서 느끼고 믿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의 고백 안에 56절 안에 결정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단어가 주님이 이 상황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볼 때 돌 쥐고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만 보니까 사람을 안 보고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랬더니 닫혔던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스데반이 뭘 느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쳐다볼 때가 하늘밖에 없어서 하늘을 쫙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열려있던 하늘이 싹 닫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그 닫히는 걸 보면서 스데반이 뭘 느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수 있고 희망도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을 우러봤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를 그냥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보면서 이 스데반이 뭘 느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문을 누가 연 걸까요? 스데반이 연 겁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연 겁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어놨다면 왜 열은 것일까요? 오지 말라고 막으려고 열어놓은 걸까요? 오라고 올라오라고 내가 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열어놓은 것일까요? 후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문을 괜히 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 고통 많은 곳에서 내가 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상황에 나는 지금 직접 개입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늘문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이 하늘문이 쭉 열리는 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주님이 지금 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일어서서 내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버적버적 후퇴하거나 좌로나 도망가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 단어는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보다 더 심오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인자 사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거기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죄의 관영에서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가운데 인간으로 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피 흘려 십자가 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말할 때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부르는 호칭이 있고요, 우리들과 관련돼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부르는 호칭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관련돼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련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인자라든지 그리고 구세주라든지 그리고 메시아, 이게 다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상황을 내가 무관하지 않고 네 상황에 내가 개입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로 말할 때 인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56절에 보면 55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봤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라고 표현했는데 56절에는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다. 지금 55절에는 예수님을 봤다는데 동격이긴 하지만 왜 그 예수님을, 객관적 이름의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했냐? 이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 내 삶에 지금 주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책임져시고 나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59절과 60절의 말씀. 5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나한테 신경 안 쓰는 분한테 어떻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한, 이 상황에 직접 계시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한테 말하기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절 말씀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이 하는 죄것이 무슨 죄인지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것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직접 개입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도 할 수 없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데, 반대로 그가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과 주님이 무관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늘문이 열렸다든지 인자신 예수님, 이 단어가 두 가지를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주님은 우리 상황에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직접 뛰어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맞은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고 로마까지 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당한 네가 복음 증거한 거 허투루 되지 않고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까지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네 상황을 내가 직접 개입해서 인도에 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담대하셔야 됩니다. 홀로 있다고 그렇게 너무 외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서서 안타까워 여기고 직접 개입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은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른 교회 절기도 부활절 후 첫째 주 이르지 않아요. 부활절 2주라 그래요. 제2주. 다음 주는 뭐예요? 부활절 제3주. 이런 식이에요.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은 실제요 내 삶의 원동력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셨을 줄 믿고 앞으로도 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데 우리 생각에 아무런 풍파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적당할 때가 되거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내가 넘기 숨이 찰 산도 넘게 하시고요, 또 어느 때는 두려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입증해 주신, 검증해 주신 말씀이고요, 또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힘든 일이긴 하지만 희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힘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눈여겨보시고 내 삶이 힘들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 여기며
직접 개입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힘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